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낭송한 시편 80편은 고난의 상황에서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를 걱정에 빠뜨리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함께 시작합니다. 처음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는 보통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급급하고 그렇게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뜻을 찾아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절박하게 느껴져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한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한 기도가 이제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로까지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7월 8월 선교 기도 책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며 카톨릭 사제이면서 신학자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훈련을 많이 시키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기도 생활을 했고 기도를 가르쳤지만 그분 하시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도 시간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막 물결같이 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자전거 타기나 수영보다 몸에 익히기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하면 뭐예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는 몸에 익어서 계속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새로운 습관을 익히기에는 너무 이전에 익숙해진 습관들이 기도라는 습관을 만들어내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그분은 설명합니다. 익숙해진 습관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기도의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우리 경험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행 가기가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여행 갔다 와서 기도의 루틴을 다시 회복하는데 여행 간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이런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품으시고 우리 자신들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잔을 채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효과가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즉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기도의 진짜 효과는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뭘 느끼느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근거해야 되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습관이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저는 이사 가면 어디서 기도하면 제일 좋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들에 그런 기도하는 자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내 느낌이 감동이 있든 없든. 그리고 그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지경이 넓혀지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민족적인 비극을 애도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민족의 애가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남유다의 시인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자가 남유다 사람이라는 것이 참 뭐라 그러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상황과 너무나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늘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막상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형제 나라인 남유다는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3절, 7절, 19절에 보면은 구원해 달라고 하는 후렴구들이 붙여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3년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또 4절에서 7절까지, 또 8절에서 19절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후렴구에서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본문에서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또 주와 백성으로 그 관계를 설명하고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로 설명합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요청합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의 내용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뭘 요청해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 빛을 비춰 주십시오. 2절에 보면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3절에는 주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1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합니다.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일이 목자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해 있는데 저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이 맹수들에 의해서 쫓기고 흩어져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 있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렇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구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속성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치명적인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절에서 돌봄과 인도를, 2절에서 임재와 능력을 구하고 3절에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3절을 이 반복되는 후렴으로 핵심의 귀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의 말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처음 부분이 우리를 돌이키시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돌이키시고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난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익숙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를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등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면 되지 무슨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시고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개하면 되지 뭘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회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 남유다 시인은 우리를 돌이키시라고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자각이 필요한 거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춘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도 누구 집에 가면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에 있는 것을 만질 수도 있고 뭐예요?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봐도 그래요. 강아지도 가장 힘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 달라고, 먹을 것도 달라고, 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먹을 것도 달라고 조르고 때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은 태양 빛이 식물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줌으로 회복과 치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광선을 비춰달라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 진정한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언제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 얼굴빛을 받을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빛이며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자비고 도우심이고 축복이고 모입니다. 그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주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양떼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생명이 떠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들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어려움과 고난 중에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광선이 비춰졌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만 그 빛을 정말 어떤 순간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비추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비추시고 계신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거나 죄로 있어서 덮여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뭐예요?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 절망이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시는 은혜, 또 얼굴빛을 비추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8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꺼내서 애굽에 가나안에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심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은 줄기,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8절을 보면 자기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9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9절에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많은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강한 그런 나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10절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얘기해요.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하게 부어져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큰 나무가 되었고 뭐예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형편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써서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축복하신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원수들에게 짓밟히게 했냐라고 질문합니다. 12절에서 어찌하여 그 나무를 하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확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황폐하게 먹고 그곳을 망가뜨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지금 시인이 질문합니다. 시인의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잘해놨다가 왜 다 망가뜨리셨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옮겨서 가나안 땅에 풍성하게 세우신 때의 기대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목적에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황폐하게 된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면서 시인은 다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이 시인에게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5절에 주의 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줄기 오른손으로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른손은 뭐냐면요, 복과 권능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실 때 그냥 심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복을, 거기다가 권능을, 거기다 능력을 넣어서 심으셨어요. 가지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아들, 자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가지의 목적은, 그 자손의 목적은 뭐예요? 주를 위하여예요. 힘있게 심은 가지인데 그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시고 번성하게 해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포도나무를 심으실 때의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와 목적을 맞춰서 사는 것이 얼마나 저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었는지, 근데 그것을 놓쳐버린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하신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그런 목적과 기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심은 가지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우신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기뻐하시는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지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선택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신약의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얘기는 물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삶의 목적을 이제 다시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다시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핏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기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PPT 다시 한 장만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내 거를 다 희생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실 때 가졌던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목적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직업이나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대로 가는 수단이고 도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그 일들을 잘 해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통로고 도구일 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포도나무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실 때 그 목적과 기대대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절 안에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잘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이 그것이라고,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살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허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뜻을 찾아가면서 살 때 그 삶에서 맺히는 열매들은 더욱 아름답고 더욱 풍성하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일어나서 286장 같이 보겠습니다.